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첫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그 가브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어디에 머물러 계셨는가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세 가지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을 다시 받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시험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옛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그 시험들을 물리치고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치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호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인자라고 붙일 수도 있겠고요, 메시아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인자와 메시아 호칭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시라는 것은 처음에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던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사명이 이제는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중단되었다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기억할 때 그 의미가 이런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스라엘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때가 요한의 잡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12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가 요한의 잡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아킬라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마땅히 움직여야 한다라는 그 신호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때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저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그러면 어찌해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인자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서기관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 그리고 유대인들의 상식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생겨난 상식이에요. 우리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말라기 예언을 통해서 인자가 오기 전에 이루어질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이켜지는 것이고 또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지는 길이 준비되는 것이고요.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옮겨갈 수 있는 그 길이 예비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엘리야가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서기관들은 그 옛날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 대답,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비해야 하는 길, 곧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 길이 요단강까지가 아니고 골고다까지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되시는 그 길이 예수님께는 고난의 길이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길이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자신의 목을 내놓기까지 하면서 길을 열어야 했던 그런 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시작하게 될 일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대답을 통해서도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과 자신이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붙잡혔을 때에 그 세례 요한이 붙잡히는 것을 마치 이제 자신이 등장해야 될 때라고,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라고, 그렇게 신호가 울린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때가 세례 요한의 붙잡힘과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장소도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셨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갈릴리와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 안에 있는 해변 마을 가브나움이었다 그럽니다. 이 새로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14절부터 16절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속에 그 의미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부터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예언자 이사야의 그 말씀 속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으로 포로가 되어서 아픔을 겪었던 땅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지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빼앗긴 땅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심이 무너진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이 되었던 땅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길고 길었던 포로기를 지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혼합 정책 때문에 이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혈통이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만 유대인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갈릴리 지역에는 유대인들은 극소수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대부분은 다 이방 사람들이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부를 때에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땅을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출발지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출발 때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예수 이름에 희망을 걸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사야 예언 속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이 마태복음에 또 인용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는 구절이 나오지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소망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마태복음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로 오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바로 이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 갈릴리로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밥상 아래에서 제발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 고쳐주세요, 치유시켜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이방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들을 위해서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에는 보면 이미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의 소망도 되시기 위해서 이방의 갈릴리를 공생애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참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자면 가장 북쪽 변두리였고 첫 번째 포로가 되었고 그래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하찮게 여김을 받았던 그런 땅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갈릴리를 메시아의 땅으로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가브나움을 공생애의 출발지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잡힌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셨다고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께서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기도 하다라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속에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되었고요. 그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하셨던 것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았던 것을 살펴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시고 중단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에는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이스라엘 되시는 주님께서 이방의 땅 갈릴리로 가셨고 그곳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심으로 이방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지금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기 시작했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는 대신에 천국이라고 써요. 하늘나라라고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마태가 잘 부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은 처음 서두에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과 같은 구조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읽히도록 기록된 복음서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로는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했던 말하고 단 한 글자도 차이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이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했던 말하고 주님 스스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다르지 않은 것은 사실은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주님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했던 말하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이 다르면 그때 사실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했던 말하고 예수님께서 했던 말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게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회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지요. 너무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슈브이라는 말입니다. 이 슈브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누구누구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서는 것, 그리고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돌아서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흑암에 앉은 백성은 빛을 향해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향해서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쪽으로 돌아서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할 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이 어떤 유형의 어떤 물질적인 나라가 우리에게로 막 오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결정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안으로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맞이할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를 결단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같은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음성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지금 자신을 세워 보십시오. 철저하게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향해서 돌아서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회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돌았으면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몸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 그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게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입니다. 나라이기 때문에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스림의 권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예수님의 외침과 함께 내 삶의 자리, 내 마음의 울림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회개한다면, 주님의 그 다스림 앞에 온전히 우리를 내어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 회개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영향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로 이런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있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무엇을 향해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회개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서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지요.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보았다 합니다. 그들이 던지고 있던 그물이 이게 우리나라의 투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의 끝에 추가 달려있는, 그걸 던지면 딱 물에 떨어져 가지고는 딱 웅크러지는, 그래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런 투망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변가에서 투망을 던지는 어부였다라는 이야기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의 어업이 아주 번창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인근에 로마 주둔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생선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가브나움 지역의 어업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고 호황을 누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어부들은 그랬기 때문에 아무나 물고기를 잡으면 안 됐어요. 반드시 로마 정부가 발부해주는 어업권을 돈을 주고 사야만 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바로 이렇게 돈을 주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근한을 샀던 거예요. 그리고는 해변가에서 충분히 물고기를 잡아서 이 물고기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시몬과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사실은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는 또 시몬과 안드레를 부른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부르셨다 그래요. 이것이 부르심이지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부르심을 입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게 참 쉬운 일이지만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재주라든지 나의 힘이라든지 나의 열정이라든지 나의 학식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으로는 제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것이. 제자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부르심인데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부르심이 제자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쉬운 것도 세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을까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주님을 알아보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때때로 이런 부르심이 아주 서서히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속삭임처럼 그렇게 시작되어서 나중에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점점 더 커지고 확실해지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또 반면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극적으로 부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부르심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각각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은 경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여러분, 극적으로 부름을 받으면 그 극적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 때문에 강렬한 느낌과 체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부르심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초 같은 것, 한결같음, 이런 것들이 약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늘 공기처럼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정말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하고는 달리 깜짝 놀라울 만한 끈기와 뒷심이 있는 것을 저는 늘 보게 되곤 합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부르심은 그 방식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물을 수선하고 있다가 부름을 받았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지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들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적어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때는 전혀 알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나중에 로마의 자신을 추도하는 거대한 예배당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스코틀랜드, 그리스 같은 땅에 이 안드레를 성인으로 추앙하는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도 안드레는 이때 전혀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부르셨을 때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만 따르겠다고 한계를 정해놓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는
이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불러주셨을 때 이 어부들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던 겁니다. 이 어부들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고 예수님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일인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는 그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사로잡는 예수님만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예수님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몬과 안드레는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하니까 그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까지 잡았던 물고기들도 단 하나도 챙기지 않은 겁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습니다. 다시 그물을 던질 채비를 하고 있다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바로 주님을 따랐다 그럽니다. 이 곧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온전한 따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 두 어부 형제들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가 되는 일, 주님을 뒤따라가는 일, 거기에는 버려두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뒤따라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은 세상 속에서는 잃게 되는 일도 반드시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기는 것하고 이어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버려둔다라는 것은 맡기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뒤따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던 일을 곧바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주님 쪽으로 돌아서서 걸음을 재촉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슈비라는 말이 회개하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을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돌아서는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선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선 겁니다. 그들은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던 것이에요. 이렇게 부름받아 나선 어부들의 움직임, 이것은 회개하는 모습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스스로를 던져넣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스스로 자신을 던져넣는 제자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의 제자도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물을 버려두고 곧바로 주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뒤따름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으로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순절 일곱째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제자도는, 부르심 앞에 나의 뒤따름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나의 믿음과 세상을 향해서 미련을 두지 않고 버려두고 있는 나의 그 모든 모습은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는 동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